귀한 찬양과 또 간절하게 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태양이 떠오를 때가 아름답습니까? 중천에 떠 있을 때가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석양으로 질 때가 아름답습니까? 석양 때가 아름다우시죠? 예. 석양. 우리 인생도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아름다워 많은 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끝을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지금 벌써 12월 달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인데요. 끝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석양처럼 붉은 빛, 불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 아름다운 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시는 끝에 있는 자들이 아름다운데 거기에 타는 그 무엇이 있어야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길 끝에 서면 모두가 아름답다. 운정이. 길 끝에 서면 모두가 아름답다. 시간의 제가 되기 위해서 타오르기 때문이다. 아침보다는 귀가하는 새들의 모습이 더 정겹고 강물 위에 저무는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것도 이제 하루 해가 끝났기 때문이다. 사람도 올 때보다 떠날 때가 더 아름답다. 마지막 옷깃을 여미며 남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거나 이별하는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세상에 뿌리 하나 내려두고 사는 일이라면 먼 이별 앞에 두고 타오르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 추운 겨울 아침, 아궁이를 태우는 겨울 소나무 가지 하나가 꽃보다 아름다운 것도 바로 그런 까닭이 아니겠느냐. 길 끝에 서면 모두가 아름답다. 어둠도 제 살을 씻고 빛을 여는 아픔이 된다. 마지막 석양이 붉게 노을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이 12월을 아름답게 보내려면 붉은 타오르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노을이 어둠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빛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조금 전 시는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난히 힘들었던 올해 너무 지쳤어. 포기하고 싶어. 내려둘 거야. 어떻게 한 달 지나면 새해가 되면 좀 나아지겠지. 그때 힘을 차리겠어. 난 더 이상 안 돼. 번아웃이야. 이러지 마십시오. 이 12월을 올해 12달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달로 만드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이 있어야 돼요. 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영적으로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 온 나라가 빠져있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들마다 하늘의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절절매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북이스라엘. 영적인 겨울을 녹일 불이 필요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 한 제단 위에서 울부짖습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 주소서. 나무 위에 송아지를 잡아놓고 아침부터 점심을 지나 저녁에 이르러 너무 답답한 나머지 온몸에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이 정도 정성이면 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잠깐만 불이 임하지 않으면 바알은 들을 기도 없고, 아니 바알이라는 자체가 없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울부짖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진리는 많은 사람이 있을 때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있는 한 사람이 진정한 다수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홀로였으나 참 하나님께 하나님 불을 나리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을 기다립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엘리야, 그 시대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장면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그러니까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어디로 나갔냐면 제단으로 나갔습니다. 이 제단은 저 한편에는 바알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헛것이에요. 또 하나의 제단에 나무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저 멀리서 4통씩 3번이나 물을 길러다가 그 나무에도 제물 위에도 붓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놓았는데 도랑에도 물이 찰찰찰찰 넘치도록 물을 부어놓은 그 제단으로 나간 것입니다. 절박한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 가정에서의 기도, 차 안에서의 기도, 길거리에서의 기도, 어디서든지 기도가 필요하지만 제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의 전으로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엘리야는 희생과 순종으로 놓여진 제단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이 불려진 대로 그 이름대로 행하시는 주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삭,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이시여 부르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되죠? 구원을 얻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요해져요. 부요해져요. 로마서 10장 12절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부요해진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답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도 자격과 조건을 따집니다. 회비를 내라던가, 너 어디 출신이라던가, 우리 개는 동네 사람들만 모이는 개니 다른 동네 사람은 끼지 말라던가 등등 해서 배타성을 갖고 있지만, 누구든지 남녀노소 어떠한 성품을 가졌든지 어떠한 피부 색깔을 가졌든지 어디에 살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부요해지고 구원을 얻으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돼서 하늘의 부유함을 누리시고 주님의 구원을 맛보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도 저도 삶의 질곡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였습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공부하기도 힘든데 재정의 어려움이 있으니 너무 마음에 눌림이 있었어요. 탈출구가 하나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겠다, 약속대로. 그러면서 많이 부르며 기도했던 찬송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둘러보니 다 산악이고 다 골짜기예요. 올라갈 수가 없고 건널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습니까? 날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천지를 지으신 능력으로 나 좀 도와주세요.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방법을 내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으로 나타나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익숙하지가 않은 것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좋으신 아빠, 날 길러주신 아빠, 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아빠, 아버님 불러보세요. 아버님 부르기가 어색한 자들이 있어요. 저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왜 저기예요? 그렇게 불러요. 어머니,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가라앉으시면서 문기되어 나를 기다리신 내 좋은 어머니라고 불러보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길러주었건만 아무런 호칭도 없이 길 가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안 할 태도와 언사를 보인다면 어떻게 사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르는 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힘드십니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두렵습니까? 지키시는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일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까 걱정이 되십니까?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무엇인가 지지부진하면서 괴로운 것 같습니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거기에 삶의 비결, 축복의 비결, 부유의 비결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너무나도 인색해요. 너무나도 어색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없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은도 없을 수 있고 금도 없을 수 있고 건강도 없을 수 있고 모든 관계가 끊어질 수 있고 나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사라질 수 있어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이름이 있으니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건진받고 부여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킨주장로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의 자존심과 명예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만군의 치유자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내가 지금 아파서 쓰러졌나이다. 주여 치유의 광선을 좀 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애절하게 부르짖는 자녀에게 외면하는 부모가 없듯이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 이름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참 그 일에 지혜로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창대케 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몹쓸 인격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이여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긴장하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의 찬양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다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르더니 기도하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불 임하여서 저들은 가짜졌잖아요. 응답이 없었잖아요. 제가 이제 부르짖사오니 여호와의 불을 이곳에 나려 주옵시사.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보여 주옵소서. 제가 주의 종인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지금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 하나님을 멀리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불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것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하는 증거로서 그 열매가 나타나 전하는 자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그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설교할 때마다 참 하나님을 진리신 주님을 증거하는 종이오니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 말씀의 진실함과 능력을 보여 주옵소서. 선포하는 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주 앞에 믿음으로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온 세상이 알 수 있어 하나님 영광 거둬 주옵소서. 그렇게 엘리야는 기도한 것이,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백성들을 돌이켜 주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불의응답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이에 간절한 기도에,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그 울부짖음에 이에 소수 단 한 사람의 진실한 기도였는데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지금 특이한 상황입니다. 물이 불을 꺼요. 근데 지금 거꾸로 물이 찰찰찰찰 넘치고 물에다 적셔진 재물, 물로 가득 찬 도랑에 불이 물을 핥아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안 됐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 태워져요. 다 없어져요. 문제는 뭐냐?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이것이요, 이것이요, 저것이요, 저것이요, 물에 빠져 있고 이런 질비한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불을 삼아요 그 불을 받지 못한 게 문제이니 여호와의 불이 임할 때에 지금까지 11개월 동안, 아니 내 평생에 해결 못한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또 하나의 이름은 순종입니다.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순종부터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 도랑에 물을 갖다가 부어라. 힘든데, 잔치 바쁜데, 지금 일이 났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자고 물을 붓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우성하는 자들에게 떠다 주라. 하하, 망신 중에 또 망신 당하시려고 이러시나?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갖다 떠다 주었더니 만난 포도주가 되었더라. 순종하면 기적이 따를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갈라놓고 건너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첫발을 내디뎌라. 물이 갈라지리라.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열어주세요. 발부터 디뎌라. 열어주세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그렇게 따지지 아니하고
주여 팔을 댔을 때 물이 갈라진 줄 믿습니다. 기적을 맛보시기를 원하시려면 순종부터 하십시오. 순종할 때 기적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여호와의 불뿐만 아닙니다.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조금 전까지 이 백성들은요 참 치사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너희들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마음이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하나님이 진짜일까? 바알이 진짜일까? 아세라가 진짜일 수도 있어. 마음이 정함이 없어요.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아요. 회색지대에 살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임했을 때 이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들의 언어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임재를 맛본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그 예배에서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불을 체험했다면 반드시 달라지는 태도와 언어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앉아있던 그 삶을 돌이키고 내 보좌에 엉뚱한 바알을 갖다 앉혀놓고 하나님 절반 계시고 바알 절반 있다가 참신 누가 하나라도 날 도와달라는 그러한 식의 삶을 살던 자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드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만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도신다, 예배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면 반드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예배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는 똑같아요. 목이 뻣뻣해 나가는 거예요. 디스크 걸린 사람 말고는 다 감격에 낮아짐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뭐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다니면 안 돼요. 말도 거칠거칠하고 들어봐도 교만이 넘치는 말은 여호와의 불 못 만난 거예요. 아니 여호와의 불 안 만나려면 여호와의 임재인데 그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그 임재를 맛보지 않으려면 왜 예배 드리냐고요. 그런 사모함이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냐고요. 하나님 오시겠어요? 사모도 안 하는데 그 임재도 갈망하지 않는데.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임재가 불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간절한 예배가 아닌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바알의 예배와 방문한 것이에요. 마음에 정함이 없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시 여호와의 불을 받아서 주 앞에 굴복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태도가 겸손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려가서 식당에서의 언어가 달라져요. 이 라비에서의 그 언어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제껏 내가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주님만을 높이겠나로 그 언어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영적인 자신감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주제와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전계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의 주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불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뜨거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2월 달은 그냥 흘러보낼 시간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만나야 돼요. 불 받아야 돼요. 가장 아름다운 달이 되어야 돼요. 뜨거운 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40절에는 바알의 선지자 다 죽여버려요. 성례가 따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답이에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그를 체험하는 것이 답이에요. 주의 임재가 있으면 다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지쳐 있으세요? 왜 포기하세요? 왜 넘어져 있으세요? 왜 이제 이 한 달 갖다가 적당히 보내려고 하세요? 자꾸자기 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왜 나만이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탄식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점점 아름다운 자가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이 점점 빛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생명이 끝나는 것 같지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자답게 찬란하게 가는 것입니다. 장엄하게 가는 것입니다. 뜨겁게 가는 것입니다. 밝게 가는 것입니다. 어둠에 묻혀있는 자 있습니까?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으나 어떤 소원도 없이 그냥 앉아있습니까? 주일날 3부 예배가 됐으니 나와 계십니까? 습관으로 나와 계십니까? 기대감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이 말이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했던 것처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 사람마다 여호와의 불, 하늘의 불, 성결의 불, 거룩의 불, 능력의 불, 은혜의 불, 사랑의 불, 소망의 불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월이 아름답기를, 점점 아름답기를 주의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신은 후패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여호와의 불이 그 새로움과 뜨거움과 인도함과 막아줌과 승리를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